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치 7교회가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람용 서신으로서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7교회를 이 편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첫 번째 그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지도로 사진으로 이렇게 좀 연상해 가시면서 그것이 멀리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진을 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이제 상상해서 이렇게 재현해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다. 그 에베소에 있는 가장 찬란하고 화려했던, 웅장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몇 배나 큰, 굉장히 큰 신전이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찾아가서 보면,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시의 그 큰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광객들이 다니고 있죠. 근데 기둥만 이렇게 좀 남아 있는 모양이고요. 거의 다 무너져 있고, 그 신전 근처에 이런 기둥들,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쪽에가 바로 그 아데미 신전이 아니었겠는가, 그 기둥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인데, 여기는 이제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 전신이 된 그 이후에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건물의 모습이죠. 여기가 두란노 서원 자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의 웅장한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금방 성경에서 함께 읽었던 연극장, 연극장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잔치도 하고 했던 그 모습이 에베소에 25,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큰 이 대중 집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까 했는데, 바로 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에베소였다는 거죠.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의 그 모습이 요즘은 뭐 이런 식으로 건축적으로 재현되기도 하고, 요거는 옛날 게 아니고 지금 건데요. 이런 어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에베소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 에베소에 우리가 만약에 처음 이렇게 갔을 때 그냥 뭐 건물이 다 무너지고 기둥이 하나 써 있고 뭐 이거 보러 왔냐 이러면 그 느낌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이 중에서도 이번에 에베소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시게 되면 오늘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외우다시피 마음속에 담지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 남다른 그 감동과 감격이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신학적인 통찰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고, 남들은 그냥 관광객들처럼 몰려다니고 있는데 나는 특별한 어떤 구석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나름대로 자신이 가진 결단이 있고, 그런 현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형상으로 이렇게 만든 것, 이런 걸 금지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을 가로막는 저들이 누구냐 하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게 되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가르침을 거절하게 되고 진리 여부와 상관없이 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그 공격이 위해가 가해지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사람을 동원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들어서 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크게 외친 말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크다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시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그렇게 이 자신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온 회중들이 다 함께 모여서 외치는 그런 그 소리가 이런 메아리처럼 막 들리는 것 같은, 와,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고, 위대하다, 크다는 얘기는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이야 하고 막 몰려다녔던 그 어떤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그 에베소시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이 결국 꽃피웠던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방 신숭배를 근간으로 해서 그들의 생활과 경제활동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교육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번성했던 그 에베소가 이렇게 황폐하게 다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교회를 향하여 촛대를 옮기겠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뭐 이런 그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은 어디냐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이하에 한번 보시죠. 14절,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할 때 내가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네가 꼭 이것을 받아들고 네 목회와 사역에 있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어떤 지침과 또 원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면 에베소 교회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라고요? 집과 같은 거다. 가정이다. 그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라고 모시는 가족 관계로 모여 있는 그런 특징이 교회가 있다 하는 얘기죠. 가족이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부재하면 집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다 뭐가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면 이 교회가 드러내야 될 게 뭔가요? 진리죠. 기둥이 되고 터가 된다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아니라 진리죠. 진리가 떠받쳐 올려져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터가 되고 기둥이 되어가지고 뭘 드러내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가 된다.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가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오히려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그 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근데 그 진리는 뭐냐 하면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여기서 그는 하고 단수가 나오죠. 그가 누구냐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진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드러내야 될 그분은 바로 예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는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비밀이라는 얘기는 시크릿이라기보다는 무스테리엄, 미스터리, 감추어졌던 신비, 그 신비가 드러나게 된 것, 숨겨졌던 것이 나타나게 된 것, 이게 비밀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오고 오는 세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비밀이 이 세상 인류 역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만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이시는 그 유일한 길,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간이 되셔야 죽으시기 때문에, 죽으심을 통해야 죗값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이 지혜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그 당사자가 예수, 그 예수가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위대하다는 거죠. 너무 위대하죠. 크도다. 경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조금 이걸 어역을 하자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핵심인 예수, 이런 뜻입니다. 정말 기독교라는 것은 위대하구나, 정말 이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중심이 되는 이 예수라고 하는 것, 에베소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에베소 교회의 근간이 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중심에 계시는 그분의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구나. 무엇과 비교해서? 아데미와 비교해서,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말할 수가 없구나 하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찬양을,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러분 동사만 한번 밑으로 쳐보시오.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분의 그 나타나심, 감추었던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세상에 이분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고 울면서 태어난 아기로 오신 그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주는 그 비밀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성육신 동정녀 탄생의 그 비밀이 너희들은 아무도 안 믿겠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 인류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움이 그 어린아이 탄생의 울음소리로 드러나게 된 이 사실, 내가 그걸 찬양할 수밖에 없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이 유일한 인류 구원의 길이었다. 성육신,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분의 그 의,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득하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그 의롭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예수의 의를 우리도 덧입게 되므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그 원리대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전파되신 그 만국의 복음 선교 사업의 결과로 세상에서 믿음마 되시고, 그분이 온 세상에서 그 예수를 믿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 예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서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말세의 그 영적인 추수를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올려주셨느니라. 이 다시 올려주셨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승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림의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이 다시 올려지게 되는 그 모든 그 구원의 순서대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것까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인 그 예수를 생각할 때 이 예수만이 유일하다, 가장 크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으로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바로 이것을 네가 알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 이방 신에 대한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고 그 연극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크도다 아데미여, 위대하다 아데미여, 아데미 만세를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피폐케 하는 그 거짓 문화와 거짓 우상 숭배에 그 회오리 바람치는 것 같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네가 목회를 한다고 지금 디모데야 네가 그곳에 남아있는데 네가 그 가운데 함께 빠져들지 말고 휩쓸려 다니지 말고 네가 오직 외쳐야 될 분은 예수다, 크도다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에베소에서 감격적으로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네가 거기에 남아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편지를 써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디모데가 과연 그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고 흔들렸던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자신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오직 예수만 내가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새롭게 무장될 수 있는 이 편지를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편지를 받아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찬양의 대상 그리고 찬양의 내용, 그게 뭘까? 우리가 이런저런 찬양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영광까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이 역사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는 왜 의미가 있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왜 부름받아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호구지책으로 그저 싹군 노릇을 하면서 이 땅에서 조금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오직 드러내야 될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가지고 내가 드러내는 예수, 내가 노래하는 예수, 내가 찬양하는 예수, 내가 예배하는 예수, 그것이 내가 여기 이곳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된다. 디모데야, 그 수공업자들은 아르테미스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장사하지 않았냐, 그들의 풍족한 생활에 도구로서 종교가 전락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네가 믿는 예수나 네가 섬기는 교회나 네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너의 일을 탐하는 짓은 하지 마라. 그들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사람을 선동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아르테미스를 높이는 척하면서 아데미여 크도다라고 노래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부흥하게 만드는 그런 장난짓을 하지 않았냐. 너는 네 삶이 풍부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네 삶에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예수만 높여라. 성도들이여,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여, 우리 오렌지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 삶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오히려 내 경제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예수를 높일 수 있겠냐?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믿는 복음을 이용해서 내 삶에 풍족함이 있고 건강함이 있고 도움이 되고 하는 쪽으로 돼야 내가 이 예수를 높여드리겠냐?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교회 생활이 만족스럽고 신앙생활이 보람되고 그렇게 살아가겠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예수만,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만 높이며 자랑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네 삶을 마감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이것이 온 인류의 유일한 선물이요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 아니냐. 너를 영원히 살게 하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로서 네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 예수가 앞으로 오시게 되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될 마지막 단계, 그 재림을 믿고 그 재림 후에 영원한 나라를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면서 너를 위해서 종교를 수단화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되지 않겠지 않냐? 복음을 수단화하고 신앙을 수단화하지 말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 눈물을 참고 외로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심을 노래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겠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